우리 다 같이 평안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의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즉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세상 일은 모두 부질없으니 교회 생활에만 매달리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열광주의적 사이비 교도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세상 일은 최소한의 상식에 맞춰서 우리가 처리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를 택할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보수를 택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좋은 집을 가져도 좋고 나그네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교양과 상식에 속한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각자 형편대로 기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운명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죽은 자의 부활 사건에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출발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자의 부활의 빛 가운데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작은 빛이지만 죽음의 운명을 극복하게 할 만한 참된 빛으로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발견하고 붙들고 찾고, 그게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죽음의 권세가 나를 삼키려 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건지시며 두려워 죽게 피할 때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죽음의 권세에 묶일 때마다 나를 풀어주시며 나의 신음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병들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내 입으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입술이 생명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때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내 영혼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도움을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된 이유는 그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해서 당연히 이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즉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온전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자신의 소명을 세 가지로 감당했다고 전합니다. 하나는 고난받은 자이고, 둘째는 순종하는 자이고, 셋째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운다는 말이 예수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울립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배움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나라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순종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십자가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며 바울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에겐 끄리낌이 대상이요 이방인에겐 미련한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람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한마디 명령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자신도 십자가의 운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기도를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가문을 위해서 죽거나 다른 종교적 신념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요. 예수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믿고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신뢰를 파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전체가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거부할 수도 있었으나 예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모든 인간이 다른 길로 가는데 예수님만이 그걸 거슬러 그가 알아보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운명까지 받아들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에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탐스럽지 않습니다. 탐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삶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권위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런지요. 절대적인 대상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오직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에 엄중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살았다 해도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종이 이르기 전 살아있는 동안에 순종하는 게 훨씬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영혼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삶은 그를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종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사셨는지,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이셨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에 매여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별로 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자유는 죽음조차 극복될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운명을 돌아보며 그 운명에 매여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 운명에 매여 우리의 불의함의 극치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이 한 가지 삶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인 죽음이라는 이 운명에서 자유케 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죽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를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붙들고 실행하며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과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이제 사람과 만물에게 궁극적인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상하고 잠정적인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으로 완성될 순간을 타는 가뭄을 해결할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기다립니다.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전쟁과 폭력과 미움이 필요 없는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이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넘어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기다려온 그 기다림을 오늘 우리에게도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순간을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또 그것 말고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신앙인이 위선이나 중언부언하는 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고자 분투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받은 삶으로 펼쳐지는지, 그것을 정말 긴장과 설레임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치하고자 합니다. 어떤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도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인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근거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를 각자가 각자의 규모대로 경험하고 나눔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그 신앙 경험과 삶을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고 헤쳐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인생사, 경조사나 기타 여러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일치한 복음의 근거에서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며 또 축하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작은 교회로서 여러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주일 예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장소 안내입니다. 오늘 셋째 주, 8월 셋째 주로서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후보자는 윤아영 유아입니다. 2024년 4월 3일생입니다. 2024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5번째 시즌이 정해졌습니다. 10월 달부터 첫 주, 둘째 주, 11월 달 첫째, 둘째 주, 12월 달 첫째, 둘째 주, 1월 달 첫째, 둘째 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주는 청년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의견 수렴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담당 목사님께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의 세계를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과 같은 어떻게 삶을 완성할 것인가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이 빌립보서는 지난 교회사에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쁨을 강조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기쁨의 근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없이 기독교 신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완성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뿐 아니라 삶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삶의 목표를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삶의 완성에 두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극복된 생명 사건인 부활에 이르는 것을 삶의 실질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1절, 오늘 본문 앞절에 3장 11절 이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한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 한 가지가 그의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진술은 먹고 사는 현재의 삶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는 현재의 삶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에 휩싸였다는 사실에 집중한 것입니다. 즉 죽음마저 극복되는 생명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목표하고 있는 부활이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할 만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목표하고 있는 부활이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할 만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그의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삶은 이미 이 세상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 충만한 삶의 능력에 휩싸여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목표하고 있는 부활은 지금의 세상살이와 별로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은 신앙의 목표인 부활이 죽음뿐 아니라 인생이 겪고 있는 고난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겪고 있는 고난과 죽음을 해결하는 신앙 사건에 대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 형식을 유지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실제 신앙 사건에 대해서는 무덤덤합니다.
인생이 겪고 있는 고난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울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런 울림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가 경험하는 삶은 언제나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런 울림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살이에 휘둘립니다. 그가 경험하는 삶은 뻔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죽음에 짓눌려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삶의 완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에서도 생명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과정을 겪으며 살든, 어떤 죽음을 당하든, 그는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또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고유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삶의 목표를 예수에게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완성에 둘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삶의 완성을 하늘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에 처한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세상에 처한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외면한 채 세상 사례를 강조하거나 자신의 신앙 행위나 업적을 신뢰하는 일을 땅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그야말로 죽음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늘의 일을 땅의 일과 대립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땅에서 성취하는 일 넘어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은 땅의 일에 대한 것이고 또 20절, 21절은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땅의 일은 결국 멸망과 배체움과 부끄러움이지만 하늘의 일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왜 땅의 일은 멸망과 부끄러움이고 하늘의 일은 영광과 구원일까? 바울이 1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 또 눈물로 호소하면서까지 경계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신앙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이전 신앙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해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3장 2절에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순방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율법과 할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태를 감옥에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는 유대주의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무색하게 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교회 안의 사람들, 같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할례와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복음의 일차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통하여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면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익숙한 유대교 신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평생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할례와 율법을 통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셋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바울의 주장대로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복음 공동체를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복음 혼합주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상대화되고 맙니다. 어떤 종교적인 고백에 머문다든지 아니면 종교적 감수성이나 확신에 머무는 정도로 떨어지고 맙니다. 율법을 지켜도 복음은 놓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적인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그 선행이 결국은 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병행해서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차원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할례는 가시적인 반면에 복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도 당시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복음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인간적인 지식, 행위, 업적, 헌신, 은사, 열심 등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죽은 자의 부활, 고난과 죽음이 극복되는 삶의 완성을 인간성을 강화하거나 신앙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경험하려고 합니다. 2박 3일 코스 또는 4박 5일 코스로 기도원을 다녀오는 것으로 마치 이런 신앙의 세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공허하게 느낍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맹숭맹숭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째,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복음에 일치하는 대신에 다른 어떤 요소를 강조하는 그들은 결국은 복음에서만 가능한 그 구원에서 죄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금의 세상에 처한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내세웠습니다. 교회 생활에 필요한 종교적 경건과 윤리적 교양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죽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들의 하나님은 먹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신은 하나님, 배는 배를 채움을 말합니다.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음식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마음을 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입맛에 맞는 삶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할례를 행한 인간의 부끄러운 곳, 성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운 곳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넷째, 율법주의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것에 기울여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체계를 세워간다거나 할례 예식을 강화하는 것들은 그런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구원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해보려는 또는 다른 방식의 인간의 행위로 마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기 성취와 자기 집중이라 인간의 자기 성취와 자기 집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피조물을 절대화한다는 데 있다는 성경의 진술이 바로 이 사실을 뜻합니다. 인간의 자기 성취가 왜 죄일까요? 인간의 자기 중심이 왜 죄일까? 이런 성취감,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쁨이요 자랑 아니던가요? 남보다 내가 잘 되는 게 자랑이지 않습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죄일까? 인간의 모든 위대한 행위는 바로 이런 성취감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류가 누리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특히 의학, 과학 등은 바로 인간의 성취감이 이룩한 위대한 결과가 아니던가요? 물론 이런 문명을 무가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절대화가 문제입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삶이 조금 더 극복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완전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자기 성취로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기쁨, 자랑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적대시하고 낮춰보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성취를 절대화하면 오히려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처럼 피조물의 절대화는 그것 자체가 이미 멸망이며 심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뭘 걸어두고 그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며 그게 맞게끔 자기의 삶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소진, 허비하는 것입니다. 빌보서가 말하는 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결국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땅으로 사라집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 인류가 고도로 삶의 질을 누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도 흙이 되고 그 인간의 성취도 역시 흙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토대인 이 지구도 역시 언젠가는 태양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성취하는 것에 우리 운명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각성시키고 그런 세상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살이가 좀 나아지거나 자신의 신앙행위는 업적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려는 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늘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주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무도 하늘을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인간의 우주 탐험이 우주의 구석구석을 밝혀줄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대부분을 모르고 있는 그 하늘을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우주의 동쪽 끝 어딘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들의 기대가 만들어낸 막연한 세계가 아닐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의 참된 고향이기도 하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은 물리적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완벽한 세계이거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우주의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 할 생명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 할 생명의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3차원에 산다면 그런 차원을 넘어 우리의 존재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늘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며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곧 생명에 관한 질문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아는 것이 곧 하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 문제는 생물학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차원에 이르는 전체 생명 현상을 염두에 두고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런 궁극적 생명이 선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이 인류가 헤아릴 만한, 이 인류가 상상할 만한, 아니 인류가 헤아리고 상상할 그 모든 차원을 넘어 오늘 우리의 존재와 오늘 우리의 죽음이 극복되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 무엇으로 우리는 헤아릴 만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의 부활 사건, 이전 이후 그 어디에서도 예수의 부활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세계를 인류는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상상해도 그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실질적인 근거요 또 바랄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상, 우리 인류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대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참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노래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 예수에게 성취된 그 생명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있으며 지나가 버리고 말 무상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날 그 궁극적 생명의 하늘에 우리의 삶을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늘이 바로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삶에만 속한 게 아니라 육신의 삶이 처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경험하였고 그를 통해서 희망하는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하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 가지가 요점입니다. 낮은 몸, 영광의 몸, 변형.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수에게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기다리는 그 구원자의 구원 행위인 낮은 몸의 변형입니다. 몸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혼과 대비되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규정된 우리의 전체 지상 실존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체, 인격을 포함한 우리의 전체를 몸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존재입니다. 즉 낮은 데 처한 몸입니다. 낮은 데 생명이 이때 죽음과 함께 해체될 그런 생명에 처한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낮은 몸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다리기 힘든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 힘든 온갖 욕망과 허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화평하고 싶은데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린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쫓깁니다. 짜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인격과 높은 이상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정치, 예술, 문화 활동은 이런 인간의 낮은 몸, 즉 그 한계를 벗어나 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전력 투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가공할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그 낮은 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은 바로 부활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도 결국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언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할까? 우리의 기술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날이 바로 그때일까? 이 지구상의 국제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 평화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는 때일까?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종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음과 함께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생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의 전적인 변화입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삶 어느 한 부분도 남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몸은 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완전하게 탈바꿈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유일회적으로 단 한 번 이 역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봄에 꽃씨를 땅에 심었다고 합시다. 씨가 땅속에 얼마간 머물고 있다가 싹이 나고 꽃이 피겠죠. 다양한 색깔들로 꽃을 이룰 것입니다. 꽃은 씨에서 나왔지만 씨와 완전히 다른 실체입니다. 동시에 씨가 없으면 꽃도 없습니다. 죽은 씨를 심으면 당연히 꽃도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그냥 죽어 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면 부활 생명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일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예수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즉 죽음에서 살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야만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즉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죽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죽음이 극복되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여러분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관계없이 육신의 죽음에 처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시는지?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거기에 근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죽음이란 이 인생, 죽음에 처한 이 인생이 하나님에서 어떤 식으로 새롭게 되는지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생하게 내가 살아있는 자,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이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인류 모두가 그것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삼을 만한 소망으로 우리는 제시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몸의 부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얼마 후에 죽는 게 분명하지만 즉 우리의 몸에 관계된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해체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죽음 이후 미래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이 삶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 경건한 흉내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죽지만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드러내고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한 낮은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가르침으로도 극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신 그 사건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한 이 사실을 세상에 실질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낮은 몸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영광의 몸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런 생명 사건과 관계를 맺는 삶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만이 고난과 죽음의 역사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비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크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는 크게 모든 걸 걸고 다른 주장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한 가지를 자기의 유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표방하면서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확신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육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무슨 일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질지 우리는 회피할 뿐이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절망하지 마시고 또는 죽음을 내놓을 세상살이에 눈이 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이 놀라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낮은 몸의 현실을 각성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낮은 몸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꼬물꼬물한 이 생명을 한 가정에 그냥 올 4월생입니다. 제가 유아세례를 베풀 텐데요. 우리 유아세례 후보자 윤아영 유아의 부모 되시는 윤대영 또 오아름
두 분, 두 분에게 제가 아영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영이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지 이 세례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 회중들 앞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따라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네 믿습니다. 또는 고백합니까? 하면 네 고백합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영, 오아름 두 분은 윤아영, 유아가 세례받는 이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라고, 믿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윤대영, 오아름 두 분은 윤아영, 유아가 세례받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윤대영, 오아름 두 분은 윤아영, 유아가 세례받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 되는 세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믿는다고 했습니다. 윤대영, 오아람 두 분은 윤아영, 유아가 세례받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윤아영,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며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네, 서약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도록 하는데 두 분이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하겠다 서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중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작은 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운명에 일치하고자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은 여전히 동일한 고백과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런 신앙 고백과 삶이 세례받는 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세례받는 유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며 가르치며 그렇게 돌볼 것을 서약하십니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알아본 이 구원의 세계를 드러내어 오고는 모든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빛된 길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이렇게 옆으로, 네,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 윤아영, 유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네, 써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례받은 윤아영, 유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류나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우리 작은 교회가 주는 선물입니다. 네. 제가 유아세를 자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베푸니까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낯설기도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를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습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완영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번 일어났고 종말의 때 분명하게 일어날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 붙들려 거기에 이르는 것을 삶의 완성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